10월의 챈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외워보려고 하고요. 우리 9월 달에 외웠던 챈트 기억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그 말씀 외웠던 것처럼 우리 비트 위에 랩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랩만 함께 배워보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모션까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밑에는 아멘인데요. 이거를 좀 랩처럼 하기 위해서 아멘이라고 할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랩처럼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노래 비트에 맞춰서 함께 반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자, 전체 한번 하면 우리 친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맞춰서 두 번 반복해보고 오늘 10월의 챈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민망해하지 말고 시작해야 돼요.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 지금 잘하고 있죠? 우리 한 번 더 반복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10월의 챈트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봤을 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난 시간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받으실 그 영광을 보게 되셨었죠. 산 위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신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그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감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산 아래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요, 제자들과 함께,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가가시게 되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주님, 제 아들을 좀 봐주세요. 귀신에 들려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왔는데요, 제자들은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보아야 하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도록 하거라. 제자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몸이 떨리고 넘어지게 되고 입에서 거품을 물며 땅에 막 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어려서부터 이렇습니다. 제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이 아이를 자꾸 죽이려고 했고요. 불속이나 물속에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요, 불쌍히 여겨셔서 꼭 좀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의 도움의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화가 난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가능만 하다면, 할 수 있으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 대답에, 말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아니, 그게 아니야. 믿는 사람한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귀신아,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거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아이는 마치 시체처럼,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야?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을 때 소녀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는 이야기였어요. 먼저는 제자들에게 갔지만 제자들은 고칠 수 없었고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게 되었죠.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겠니? 라는 말씀이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분노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화를 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습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능력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다라는 아버지의,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백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던, 발휘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이었어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오늘의 문제는 바로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있었지만 그것을 발휘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너희들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만일 너희한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모든 일이 가능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이야기,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배워봤었는데요. 겨자씨 정말 조그매요. 눈꼽만 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예수님 저희를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게 없어. 이것은 바로 이 모든 문제가 믿음에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적은 믿음이 왜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일까요? 왜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이것을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면요. 왜 우리는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까요? 자,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믿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전의 이야기들 함께 살펴볼까요? 기억해 볼까요?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왔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이죠. 오병이어 이야기, 이 모여있던 5,000명의 사람을 먹여야 했던 빌립과 안드레에게 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왜 그들의 믿음이 작아졌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우린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두려움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걸까요? 바로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요,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두려운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이에요. 무엇을 통해 우리는 그 두려움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투복을 입고 이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신갑주에 무엇이 있냐? 투구도 있고요, 검도 있고요, 갑옷도 있고요, 방패도 있고요, 허리띠도 있고 신발도 있어요. 자, 이것은 쉽게 말해서 두 개예요. 마귀의 공격을 잘 막아야 되고 마귀의 공격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또다시 이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졌을까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적은 믿음으로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폭풍 속에도 두려웠던 것, 5,000명을 먹이기 위해 예수님의 명령을 드렸을 때 빌립과 안드레가 두려워했던 이유도, 오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죠?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머리로 생각하면서라도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